5장에 4장에 있었던 내용이 하늘 보좌에 관한 내용이었고, 또 5장에서는 24장로들이 함께 하나님 앞에 모셔서 있는, 그래서 거기서 이제 하늘에 있는 그 세 대표들, 그래서 첫 번째로는 24장로는 누구의 대표였죠? 이 24장로가요? 혹시 기억하시나요? 24장로는 구원받은 성도들의 대표죠. 구원받은 성도. 예. 그래서 구약의 구원받은 성도와 신약의 구원받은 성도가 함께 우리 하나님 앞에서 어 그 주님을 높이고 찬양하는 그러한 그 24 장로들의 노래. 두 번째로는 인제 24 장로는 다시 말하면은 사람의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은 사람의 대표들을 대표적인 그런 사람들을 말하는 거죠. 근데 또 어떤 사람들은 이거를 가리켜서 24 장로를 뭐 "우리 중에서 최고로 순결하고 최고로 깨끗한 사람들이다." 뭐 이런 얘기를 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이것은 어 신약과 구약의 하나님께 구원받은 사람들의 대표적인 누구인가 뭐 이런 거는 우리가 구체적으로 잘 모르겠는데 어떠한 그 대표로서의 그런 그 의미가 있고요. 두 번째로는 많은 천사들의 노래가 있는데 천사들이 하나님을 찬양하는데 천사는 무엇의 대표입니까? 영적 피조물이죠. 어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지으시고 그다음에 영적인 피조물로서 천사들을 지으셨는데 이 천사들의 노래가 있는데 영적 피조물에는 두 종류가 있잖아요. 하나는 하나님의 천사가 있고 하나는 타락한 천사가 있죠. 타락한 천사는 여기에 낄 수가 없죠. 그래서 타락한 천사는 제외되고 하나님의 천사들이 찬양을 하는 거고 이 위에 있는 24 장로도 이 타락한 인간은 여기서 들어올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타락한 인간은 제외되고 하나님께 구원받은 그런 사람들이 주님께 오는 거죠. 그다음에 이 땅에 있는 모든 만물들, 피조물들 이 이렇게 이 세 종류가 하나님의 피조물로서 물론 뭐 내생물까지 다 포함될 수도 있지만 이 하나님의 피조물로서 이들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노래가 이제 5 장에서 있는데 이것이 이제 앞으로 있을 모든 그 하나님의 예수님의 인 되시는 거에 대한 그 찬송입니다. 그 인을 땜으로 말미암아 일어날 일들이죠. 그래서 그 인을 땜으로 하나님의 그 구원의 약속과 그 이런 모든 것들이 성취가 되는 것입니다. 거기에 특별히 24 장로들에 대해서 우리가 잠깐 얘기를 나눴는데요. 24 장로들은 이 예수님께서 흰 그 검은고와 향이 가득한 금 대접을 가진 사람들. 그래서 "이 향은 성도들의 기도라." 한 것처럼 성도들이 기도하는 것을 이렇게 가지고 있는 사람 이 존재는 오직 사람밖에 없죠. 구원받은 사람들. 그래서 결국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시는 게 그들로 우리 하나님 앞에서 나라와 제사장을 삼아서 그들이 땅에서 왕노릇하도록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과 뜻입니다. 그들이 금관과 흰옷을 입고 있었다라고 했고 그 금관이라고 하는 것은 승리를 상징하는 결국 하나님 나라는 승리한 자가 가는 거죠. 예. 하나님 나라는 승리한 자가 가는 거고 그 하나님 나라는 옷을 희게 씻은 사람 어린 양의 피로 옷을 희게 씻은 사람이 가는 것입니다. 네. 그래서 지난주에는 어린 양의 신부인 새 예루살렘이 뭔가 이것까지 같이 나눴습니다. 새 예루살렘이라는 것이 바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죠. 그래서 신약을 상징하는 12 사도의 이름이 이제 여기에 이렇게 기초석으로 쫙 나와 있고 구약에는 12 지파의 이름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새 예루살렘 주님의 신부라고 하는 어린 양의 신부는 결국 뭡니까? 성도를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성도를 가리켜서 성경에서는 뭐라고 하냐면은 성전이라고도 합니다. 그죠?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이 말씀처럼 우리가 성전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또 참으로 영원한 우리의 진짜 성전 되신 그 주님과 영원히 같이 사는 것, 그것이 새 예루살렘이라고 이제 표현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이제 흰옷 입은 자와 14만 4천에 대한 말씀입니다. 오늘 지난주에도 우리가 요한계시록 5장을 가지고 4장, 5장을 가지고 했던 것처럼 오늘은 요한계시록 6장, 7장, 8장, 9장, 10장, 11장 여기까지 대충 아마 가야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 한번 성경을 한번 펴보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6장부터 6장. 오늘은 6장 9절부터 지난주에 이거 6장 9절로 다시 이제 돌아왔는데 6장 9절부터 7장 4절까지 우리 전체적으로 함께 읽겠습니다. 6장 9절부터 7장 4절까지입니다. 네, 그러면은 제가 읽을 테니까요. 여러분들 함께 따라서 같이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6장 9절입니다. 다섯째 인을 떼실 때에 내가 보니 하나님의 말씀과 그들이 가진 증거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한 영혼들이 제단 아래에 있어 큰 소리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고 참되신 대주제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심판하여 우리 피를 갚아주지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려 하시나이까 하니 각각 그들에게 흰 두루마리를 주시며 이르시되 아직 잠시 동안 쉬되 그들의 동무종들과 형제들도 자기처럼 죽임을 당하여 그 수가 차기까지 하라 하시더라. 내가 보니 여섯째 인을 떼실 때 큰 지진이 나며 해가 검은 털로 짠 상복같이 검어지고 달은 온통 피같이 되며 하늘의 별들이 무화과 나무가 대풍에 흔들려 설익은 열매가 떨어지는 것 같이 땅에 떨어지며 하늘은 두루마리가 말리는 것 같이 떠나가고 각 산과 섬이 제자리에서 옮겨짐에 땅의 임금들과 왕족들과 장군들과 부자들과 강한 자들과 모든 종과 자유인이 굴과 산들의 바위의 틈에 숨어 산들과 바위에 말하되 우리 위에 떨어져 보좌에 앉으신 이의 얼굴에서와 그 어린 양의 진노에서 우리를 가리라. 그들의 진노의 큰 날이 이르렀으니 누가 능히 서리요 하더라. 이일 후에 내가 내 천사가 땅에 내 모퉁이에 선 것을 보니 땅의 사방 바람을 붙잡아 바람으로 하여금 땅에나 바다에나 각종 나무에 불지 못하게 하더라. 또 봄에 다른 천사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을 가지고 해돋는 데로부터 올라와서 땅과 바다를 해롭게 할 권세를 받은 내 천사를 향하여 소리를 외쳐 이르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치기까지 땅이나 바다나 나무들을 해하지 말라 하더라. 내가 인침받은 자의 수를 들으니 이스라엘 자손의 각 지파 중에서 인침을 받은 자들이 14만 4천이니. 예, 여기까지 우리가 먼저 보고 가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9장 6장 9절에서 11절까지를 주의하여 이렇게 우리가 좀 봐야 되는데요. 여기에서는 나오는 등장 인물이 누굽니까? 다섯째 인을 떼실 때 하나님의 말씀과 저희를 가진 증거 때문에 죽임을 당한 그러한 순교했던 순교자죠. 그런데 이 순교자가 여러분 성경에 보면은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면은 여러분들이 너무나 잘 아는 말씀입니다. 오직 무엇이 임하시면요?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뭐가 된다는 거예요? 증인이 되리라.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근데요, 요 증인이라는 그 내용이 원래 원어가 뭐냐면은 순교자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성령이 임하면 어떤 분이 그렇게 표현을 하시더라고요. 성경을 번역한 사람이 이 성령이 임하면 권능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라고 했을 때 이 증인이라는 단어가 순교자가 되리라라고 하는 단어가 너무 강하기 때문에 증인이라는 단어도 있고 순교자라는 단어도 두 가지가 다 있는데 그 중에서 너무 순교자가 너무 세기 때문에 증인이라 라고 이렇게 이제 번역했다라고 이제 어떤 분이 그렇게 얘기도 하시는데 그런지 안 그런지는 제가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어쨌든 이 증인이 된다라고 하는 것은 이 순교자까지 죽을 때까지 주의 말씀을 지키는 사람이 되도록
성령께서 우리를 붙들어 주신다는 거죠. 그래서 어떤 환난과 핍박과 곤고 가운데서도 성령이 임한 사람은 강하게 그것들을 죽음 앞에서도 담대하게 맞설 수 있는, 그래서 세상이 감당치 못할 그러한 그 사람이 되는 거죠. 그런데 여기에 바로 성령을 받은 사람, 그래서 주의 말씀을 따라서 살면서 성령 받고 끝까지 믿음 지키다가 이 땅에서 먼저 하나님 나라에 간 사람들이죠. 그 사람들이 대부분이 어떤 사람이에요? 어떤 사람은 우리가 순교를 말할 때 꼭 믿고 핍박을 당하여 죽은 사람만 순교입니까? 예전에 누가 이게 살아있는 순교, 살아있는 순교가 더 어렵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순교자도 있어요. 살면서 고난과 어려움과 핍박을 예수님 믿는 믿음 때문에 그걸 다 당하면서 그리고 끝에는 승리하는 사람. 예. 이 우리가 여기에 계신 여러분들 중에 처음 예수님 믿고 믿음 생활하면서 어떤 분들은 불신앙 가정에서 살다가 정말 너무나 복음 때문에 예수님을 믿는 믿음 때문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또 가정이 그렇지 않더라도 국가가 혹시 그랬다면은 북한이나 이런 데서는요. 지금도 수많은 어려움을 겪으면서 믿음으로 끝까지 버티며 살아가는 많은 순교적 삶을 살고 있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다가 돌아가신 분도 있고 지금도 살아계신 분도 있는데, 어쨌든 하나님의 말씀과 저희가 가진 증거인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를 인하여 그것 때문에 고난을 당하고 그것 때문에 죽임을 당한 그런 사람들, 우리보다 먼저 주님 앞에 올라간 사람들이 주님 앞에 하소연하기를 어느 때까지 심판하여 주지 않기를 안하시려 할 겁니까? 속히 우리의 이 어려움, 우리의 과거에 우리의 핏값과 고난받았던 것들을 하나님 어 그거를 갚아 주세요. 갚아 달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어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그들에게 뭐를 줬어요? 여기를 잘 보셔야 돼요. 흰 두루마리를 주었습니다. 흰 두루마기를, 하얀 옷을 준 거죠. 어 흰 옷을 주고 저희 동무종들과 형제들도 자기처럼 죽임을 받아 그 수가 차기까지 너희들 조금만 기다려라 라고 한 것입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봤죠. 여기에 제단에서 이제 먼저 우리보다 먼저 죽은 주님 앞에 간 성도들, 또 핍박을 당하여 있었던 이런 성도들이 여기에 보면은 이제 흰 옷을 이렇게 받아 입죠. 여기에 빨간 옷도 있고 파란 옷도 있고 뭐 이렇게 이건 이 사람이 그냥 이렇게 그린 거니까 뭐 이런 거는 우리 신경 쓰지 않아도 되지만, 그러나 이렇게 이 땅에서 왔던 성도들에게 주님이 하얀 옷을, 흰 옷을 입혀 줬는데, 여러분 이 흰 옷의 의미가 뭐였죠? 흰 옷은 어린 양의 피에, 어린 양의 피에 그 죄를 씻은 사람, 그래서 성령으로 거듭나고 죄 용서함 받고 회개한 사람이 입는 옷이 흰옷이고, 이 흰옷 입은 사람들은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신실한 믿음의 사람, 성령 받은 사람이 되는 거죠. 성령을 받으면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신실하게 따라가게 되어 있습니다. 성령은 우리를 그렇게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서게 하죠. 그래서 "어느 때까지 우리를 신원하지 않겠습니까?" 라고 했더니 주님께서 하신 말씀, 흰 두루마리 주면서 어 "수가 차기까지 해라." 그런데 그 동무들의 수가 차야 되는 거죠. 근데 여기서 이 동무들은 누군가? 예. 이것이 앞으로 계속 믿을 크리스찬들을 말하는 거는 당연한 건데, 그 동무들에 대한 것이 우리는 이 요한계시록 자체가 무엇에 초점을 더 맞추고 있냐면은 이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고 거절했기 때문에 바로 이 동무들, 앞으로 이제 그러면은 요한계시록 6 장에서 저희 동무종들과 형제들도 자기처럼 핍박받고 고난을 받아가면서 이 믿음을 지키는 그런 모습들이 앞으로 나와야 돼요? 안 나와야 되겠어요? 그들이 누구인지에 대해서 설명을 해야 될 거 아니겠어요? 그 동무종들이 누구인지를 얘기해 줄 거 아니겠습니까? 앞으로 인제 6장 이후에 그 동무종들이 나와요. 그 동무종들이 누구냐? 먼저 예수 믿고 죽은 크리스찬들,
먼저 주님 앞에 간 크리스찬들의 동무가 도대체 누구냐? 그들도 그 수가 차기까지 해야 되는데 그 얘기가 당연히 나오고 그 동무들이 어떻게 어려움을 당할 뿐만 아니라 어떻게 능력을 행하고 어떻게 승리하고 어떻게 주님 앞에 설 것인가에 대한 얘기가 여기서 당연히 나오게 돼 있어요. 앞으로 7장, 8장, 9장 여기에서 누가 우리의 동무 친구들인가? 여기 보면은 their fellow servant and brothers. 이들이 누구인가에 대해서 나옵니다. 자, 어쨌든 이러한 얘기를 하면서 11절에 이제 흰 두루마리를 줬고 그러면서 이제 여섯째 인이 12절에 보니까 여섯째 인이 떼어집니다. 여섯째 인이 떼어질 때 우리가 이미 여섯째 인 떼어질 때 뭐 하늘이 뭐 움직이고 지진 나고 하는 걸 이미 다 봤으니까. 그런데요. 요런 그 여섯째 인이 떼어질 때 우리가 한 가지 주의해서 봐야 될 것은 뭐냐면은 여기에 보면은요. 지진 그다음에 해, 달, 별 이런 것들이 더 중요한 거는요. 어떤 중동 지역에만 있는 현상이 아니라는 거죠. 아시아나 유럽 뭐 이런 데는 없는데 중동에서만 일어난다. 그건 아니에요. 이거는 반드시 전 세계적인 것이죠. 지금 우리가 보는 것처럼 전 세계적으로 지진과 전쟁과 이런 그 모든 그 자연재해 현상들이 일어날 때가 있어요. 바로 우리가 그런 시대에 살고 있죠. 그래서 이 산과 바위에 떨어져서 이 사람들이 어린 양의 진노에서 우리를 가리라 하면서 이제 이 환난 가운데에 있는 그 고난 가운데 있는 이 사람들이 이 세상의 사람들이 자연 재앙 때문에 막 이렇게 막 소리를 지르고 있을 때 그때 이제 17절은 누가 하는 말이겠습니까? 그들의 진노의 큰 날이 이르렀으니 누가 능히 서리요 하더라. 이거는 이게 아마 어쩌면 천사가 하는 말일지 또 누가 하는 말일지 정확하게는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죽는 이 사람들이 하는 얘기는 아니죠. 이 세상에서 고통을 당하고 있는 사람들이 하는 얘기는 아닙니다. 자, 여기서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이 반드시 나와야 돼요. 그죠? 지금 우리가 대답을 드려야 되는 게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로는 동무 종들이 도대체 누구냐? 너희 그 크리스찬들의 형제들이 우리와 같이 핍박을 당할 그 형제들이 누구냐? 두 번째, 이런 엄청난 주 예수님의 그 재림 때에 세상에 엄청난 그 환란이 오는데 이 환란에 도대체 누가 이 환란을 통과하고 이 환란을 견뎌갈 것인가? 그게 누구냐라고 물어보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보면은 우리가 6장 1절에서 5절 아니 6장 5절에서 1절에서 보면은 첫 번째인, 두 번째인, 세 번째인 이러한 인들이 과연 환란이라고 할 수 있는가? 아니면은 여섯 번째 인을 떼어놓은 이후부터 환란이라고 하는가에 대한 의견들이 이렇게 분분히 있습니다. 예. 어쨌든 이런 부분들은 뭐 서로 간에 막 악유가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 있다는 것만 알고 그냥 넘어가기로 하고요. 우리는 어디에다 초점을 두냐면은 동무 종들과 형제가 누구이며 누가 그러면 이 큰 환란, 진짜 환란을 견디어 나갈 수 있는가? 아무도 못 견딘다는 거예요. 근데 견딜 수 있는 사람이 누군가? 자, 요한계시록 7장으로 넘어갑니다. 7장이 넘어가면은 어, 우리가 여기에 이렇게 쓰여 있죠. 도대체 누가 능히 설 것인가라고 했는데요. 여기 안에는 바로 동무 종들이 누구일 것이고 브라더 형제들이 누구일 것이며 그들이 과연 설 수 있는 사람들인가라고 하는 그러한 그 암시적인 질문이 함께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7장은 곧바로 이제 나오는 장이죠. 누가 설이요? 6장 17절. 그런 다음에 이제 7장 1절로 딱 들어가는데 7장 1절에 두 종류의 사람이 나와요. 1절부터 8절까지는 14만 4천 명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9절부터 17절까지는 흰옷 입은 무리가 이렇게 있습니다. 자, 이 사람들에 대하여 우리가 먼저 일단은 흰옷 입은 무리에 대해서 9절에 있는 뒷부분에 있는 것부터 먼저 하겠습니다. 왜냐하면은 이 사람들은 여기에 나오고 이제는 안 나오니까.
그 다음에는 14만 4천 명은 앞으로도 뒤에도 계속 나오니까요. 자, 두 종류의 사람들이 누가 서리요라고 하는 질문에 두 종류의 사람들이 나왔어요. 하나는 14만 4천 명이 있고 하나는 흰옷 입은 무리들. 자, 먼저 요한계시록 6장 11절에 가만히 보면은 이제 여기에 뭐가 나오냐면 6장 11절에 이 먼저 순교를 하거나 예수를 믿고 주님 앞에 올라간 우리보다 먼저 올라간 또는 뭐 우리 중에 주님 오시기 전에 우리 중에 또 주님의 나라로 먼저 가실 분들도 뭐 혹시 있게 된다면 그렇다면은 그분들도 마찬가지겠죠. 그들에게 주님께서 주는 게 뭐냐면 흰 두루마리를 주셨다는 거죠. 흰 두루마리를 그죠? 6장에 이게 흰 두루마리를 스톨레라고 합니다. 스톨레. 헬라어로 예, 그리스어로 스톨레. 근데 이 똑같은 단어가 오늘 본문의 7장에도 나와요. 자, 7장 9절은 누구에 대한 얘기입니까? 예, 우리 7장 9절을 안 읽었는데요. 7장 9절부터 이제 17절까지 요 부분을 우리 여기 누가 계신가요? 우리 사모님이 먼저 좀 스타트를 좀 끊어주시면 좋겠어요. 7장 9절부터 17절까지를 쭉 한번 읽어주시겠습니다.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나와 흰옷을 입고 손에 종려가지를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 큰 소리로 외쳐 이르되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 하니 모든 천사가 보좌와 장로들과 내 생물의 주위에 서 있다가 보좌 앞에 엎드려 얼굴을 대고 하나님께 경배하여 이르되 아멘. 찬송과 영광과 지혜와 감사와 존귀와 권능과 힘이 우리 하나님께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하더라. 장로 중 하나가 응답하여 나에게 이르되 이 흰옷 입은 자들이 누구며 또 어디서 왔느냐. 내가 말하기를 내 주여 당신이 아시나이다니. 그가 나에게 이르되 이는 큰 환란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느니라. 그러므로 그들이 하나님의 보좌 앞에 있고 또 그의 성전에서 밤낮 하나님을 섬기며 보좌에 앉으시니까 그들 위에 장막을 치시리니 그들이 다시는 줄이지도 아니하며 목마르지도 아니하고 해나 아무 뜨거운 기운에 상하지도 아니하리니 이는 보좌 가운데 계신 어린 양이 그들의 목자가 되사 생명수 샘으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 주실 것이니라. 아멘. 아멘. 네, 이 말씀에 보면은 이제 7장은 우리가 이 7장은요. 이게 지금 어디에서 있는 일입니까? 이게 하늘에서 있는 일이에요. 이게 영적인 세계에서 있었던 일이에요. 이 땅에 있는 사람들은 몰라요. 다시 말하면은 어 6장은 6장은 어디에 있는 일입니까? 땅의 세계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땅에 첫 번째 인부터 여섯째 인까지 떼어졌어요. 그죠? 첫 번째 인부터 여섯째 인까지 떼어져서 땅이 막 난리가 났습니다. 땅이 난리가 났는데 그러면서 여섯 번째 마지막에 누가 능히 서리요? 누가 도대체 끝에까지 설 것인가? 또 이 종들과 형제들도 자기처럼 죽임을 당하여 그 수가 차기까지 계속 기다리라고 하는데 그럼 언제까지 기다릴 것인가라고 하는 질문을 가지고 있는데 그러면서 7장으로 넘어가는데 7장은 땅에 대한 얘기가 아니라 이제 하늘에 대한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7장의 하늘에 대한 얘기는 시간과 우리가 어떤 시간 순으로 이거를 이해할 수는 없어요. 어쩌면은 이 7장이 어떤 분은 이렇게 말을 해요. 6장 이전에 있었던 일이다. 예. 그래서 6장에 이러한 그 환란과 이런 것이 있는데 이제 7장에서는 그 환란과 이런 것 이전에 이미 하늘에서 이런 일이 일어났다. 왜냐면은 이 그 뭐예요? 전쟁과 이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 인까지가 네 번째 인까지가 전쟁과 기근과 또 온역과 막 이런 것으로 그 인이 난리가 나잖아요. 그런데 이 하늘에 있는 그 이 일들은 그 이전에 이미 일어났던 일이다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또 어떤 사람은 그렇지는 않다. 이것은 그 이 6장이 끝난 그 뒤쯤에 언젠가 일어났을 수 있다. 뭐 이렇게 얘기도 하고 있는데 이거는 시간하고는 별 상관이 없는
그러한 내용입니다. 그런데 이 이제 하나님의 환란이 있을 때 하늘에서는 이런 일들이 이미 벌어지고 있는 것이죠. 자, 여기에 보면은 여기에 9절에 보면은 각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 이르기까지 많은 사람들이 이제 그 주님을 종려 가지를 손에 들고 주님을 외치고 찬양하면서 하나님 나라에서 어떠한 모습을 갖고 있냐면은 승리한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이. 여기 그런데 큰 환란에서 나오는 사람들이었다고 해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이 큰 환란에서 나왔다라는 것을 통해서 성도들은 모두 환란을 통과한다. 큰 환란을 통과해야지 성도들이 환란 이렇게 나오는 거 아니냐라고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또 어떤 사람들은 이미 이 크리스찬들이 이 2000년의 기독교 역사 가운데서 얼마나 많은 환란을 통과했냐. 그렇죠. 우리 시대는 지금 자유롭게 그래도 믿음 생활을 할 수 있는 시대인데 초대교회 때부터 지금까지 쭉 시간을 보면은 이 초대교회 그 예루살렘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어려움을 당하고 핍박을 받고 그래서 어디로 갑니까? 이 사람들이요. 이 그다음에는 그 사마리아와 그다음에 유대를 지나서 사마리아와 땅끝으로 가는 그 과정에서 유럽을 통과하고 유럽이 복음화되기까지 얼마나 많은 어려움들과 또 시련이 있었어요. 유럽을 넘어서 이제 유라시아인 러시아, 그다음에 북아일랜드 쪽에 있는 이 스코틀랜드 그 어디예요? 이 덴마크 뭐 스칸디나비아 반도 여기까지 복음이 다 전파되고 그리고 이 갈 때마다 많은 핍박과 순교들이 계속해서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복음이 계속해서 전파된 거예요. 뿐만 아니라 이제 이 유럽에서 어디로 가요? 이게 메이플라워를 타고 미국으로 가고 미국에서 청교도 정신에 의해서 나라가 세워지고 미국에서 또 이제 전 세계 복음화를 위해서 온 세계로 다 갑니다. 또 물론 남아메리칸, 라틴 아메리카 쪽으로도 가죠. 그러다가 1882년에 우리나라에 공식적으로 기독교가 들어와서 이 대한민국, 조그마한 나라 이 대한민국에도 이 조선 땅에도 오고 이게 또 어디로 가요? 중국으로 가고 그러면서 중국에서 얼마나 많은 성도들이 핍박을 당하며 지금 공산 정부에 의해서 죽임을 당하고 있습니까? 우리나라 북쪽에서도 지금도 순교의 그 길들을 계속해서 밟고 있고 많은 성도들이 성령을 받으니까 담대하게 죽음까지도 두려워하지 않고 오히려 죽을 때 나 하나님 나라 간다. 나 먼저 갈게. 이러면서 가는 이런 모습들. 얼마 전에는 이란도 지금 많은 핍박이 있잖아요. 이란의 어떤 목사님이 크리스천 예수 믿는다고 해가지고 이란에서 공개 처형을 당할 때 그분이 돌아가시는 모습을 보니 그 돌아가기 전에 찍은 사진을 봤는데 너무 환하게 웃으면서 다 천국에서 보자, 천국에서 보자 이러면서 이 잠깐 어디 가는 사람처럼 그렇게 좋아하고 그렇게 인사하더라는 거예요. 그 모습을 이렇게 보니까 목사님이셨는데 그리고 지금까지 이 교회가 이제 예수님 오시기 직전까지 지금 우리가 여기까지 왔습니다. 지금까지 순교했던 그 순교자의 숫자들, 핍박을 받았던 수많은 사람들, 이런 사람들 주님 때문에 이런 일을 당했던 그 수많은 숫자가 있어요. 엄청난 많은 숫자가 있겠죠. 그 사람들이 환란을 통과하면서 정말 이렇게 그리스도께로 나왔습니다. 그런데 우리는요, 이 땅에 살면서 우리가 정말로 깨어 있지 않으면은 우리는 어떤 문제에 직면하게 되냐면은 내 문제에 집중하게 돼요. 여러분 사람이 깨어 있는 사람과 깨어 있지 않은 사람의 특징이 뭐냐면은 깨어 있는 사람은 하나님 나라와 복음에 대하여 집중하고 그래서 그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고 그 땅을 위해서 열심히 헌신하며 주와 및 복음과 교회를 위해서 막 삽니다. 그런데요, 깨어 있지 않으면 무슨 일이 생길까요? 깨어 있으면은 세상이 보이는데 잠자고 있으면 누가 보여요? 나만 보여요, 나만. 내 문제에 빠져 있어요. 내 문제에 완전히 푹 빠져가지고 맨날마다 하는 것이 무엇을 먹을까, 입을까, 마실까라고 하는 이 염려 속에 늘 살면서
여기에서 헤어나오지 못하고, 근데 성경에서는 이런 것들은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다.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너희가 구하기도 전에 다 하신다. 그러니까 먼저 그 나라와 그 의, 이거를 구해라. 그리하면 나머지는 하나님이 다 책임져 줄 거다. 그런데 이런 말씀이 있지만 우리의 인간의 어떠한 그 연약함은 우리로 하여금 깨어있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깨어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비전을 봅니다. 하나님의 비전. 그게 뭡니까? 아, 주님 오신다. 복음을 전하자. 또 나에게 주신 사명을 발견하게 되죠. 그래서 내 문제에 집중할 필요도 없어요. 왜?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면 주님이 해결해 주실 텐데 왜 내 문제에 집중하겠어요? 먹는 거 마시는 거 우리가 주님의 비전과 사명에 내 초점을 맞추지 않으면 두렵죠. 왜요? 나는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지 않으니까 내가 구할 거는 뭐밖에 없어요. 먹는 거, 입는 거, 내 생활, 내 내면, 내 문제만 구하는 거예요. 끊임없이 평생토록. 기도 엄청나게 오래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무슨 기도하죠? 내 문제 갖고 기도해요. 내 문제만. 사단이요 얼마나 좋아하겠어요. 내 문제 갖고 끊임없이 기도하게 하고,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는 눈꼽만큼도 없어요. 내 문제 가지고 평생토록 기도만 하고, 기도 오래 하고, 오래 할수록 어려워지죠. 하나님은 우리의 눈을 하나님의 의와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 돌릴 때 이건 내가 책임져 준다. 이렇게 약속했거든요. 그런데 하나님과 하나님의 나라와 의에는 전혀 관심 없고 내 문제에만 관심이 있어요. 이게 잠자는 성도의 특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평생토록 내 문제에 집중하면서 예수님의 그 십자가와 그 은혜를 내 문제에 집중하면서 나나나나 하면서 살으라고 우리를 구원하셨는가? 예수님 내 문제 해결해 주려고 십자가 달려 죽으셨는가? 그거 아니죠. 하나님의 일에 이제 함께 동역하는 그런 그 동역자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그런데 맨날마다 내 문제만 기도해요. 그래서 이거를 우리는 뭐라고 내 문제만 기도하는 신앙을 뭐라고 합니까? 이게 기복신앙이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이 문제에서 나와야 돼요. 사단은요. 끊임없이 이 문제에서 빠져나오지 못하게 해요. 그 전략이 뭘까요? 문제를 자꾸 터뜨리죠. 내 문제를 자꾸 터뜨려요. 이거 하나 해결하면 다음 것 또 와요. 이 문제 해결한 것 같으면 다음 것 또 와요. 계속 오면서 끊임없이 이 패턴으로 가는 거죠. 결코 이 문제에서 해결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이 문제를 해결하려면 나의 가정의 문제, 내 삶의 문제, 나의 건강의 문제, 이런 모든 문제를 해결하는 길은 내 문제에서 나와 버려야 돼요. 그리고 누구를 바라봐야 됩니까? 하나님의 나라, 주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교회, 주님의 미래, 주님의 비전에 대하여 우리가 관심을 갖고 이 문제에 대하여 나가야 될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 문제에서 평생 나오지 못하고 기도는 많이 했지만 하나님 앞에 무슨 기도, 하나님이 기뻐했던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기도가 하나도 없죠. 주님의 나라에 섰을 때 우리 주님께 뭐라고 하겠어요? 주님 저 기도 엄청 했어요. 무슨 기도했는데요? 먹고 마시고 이 땅에 있는 모든 사업 내 자식 잘 되게 해 주시고 내 사업 잘 되게 해 주시고 문제가 되면은 또 우리 기도하자. 우리 사업, 우리 자식, 또 우리 뭐뭐뭐. 그거는 우리가 여전히 크리스찬이지만 잠자고 있는 크리스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눈을 중보기도가 굉장히 중요하고요. 우리의 눈을 하나님의 비전으로 돌리셔야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나의 자녀의 문제, 나의 남편과 아내의 문제, 나의 먹을 거 입을 거의 모든 문제를 하나님이 해결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너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여 주시리라.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자, 어쨌든 이 환란을 통과해 가지고 나온 사람들이 받은 그 뭡니까? 옷이 있죠. 우리 여기에 보면은 6장 11절에 어떤 옷 받았죠? 그 환란을 가졌던 그 크리스찬들이 받은 옷이
흰 두루마리 가졌죠. 근데 7장 9절에도 그들이 뭐를 입고 있어요? 여기 흰 옷이라고 있지만 똑같은 단어예요. 흰 두루마리, 스톨레라고 하는 두루마기, 스톨레라고 하는 똑같은 단어입니다. 화이트 스톨레. 그럼 이 옷이 이 옷이죠. 이 사람들이 누구예요? 6장 11절에 주님 언제 해결해 주겠습니까? 라고 했던 사람들이 바로 크리스찬 성도들입니다. 그래서 이 성도들이요 어떤가 보세요. 8장 9절에 보니까 각 나라, 족속, 백성, 방언. 그럼 이거는 유대인이에요? 아니면은 이방인이에요? 이 사람들 이방인이에요. 바로 우리들 크리스찬이에요. 족속, 백성, 방언, 나라 다 이방인입니다. 그들이 이 사람들이 누구예요? 이 사람들. 먼저 복음을 전함 받고 그래서 복음 때문에 고난당했던 사람들 바로 우리 이방인들이에요. 이 이방인들이 이제 하나님의 나라에서 그 나라에서 찬양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거를 보면서 어떤 분들은 이때 이미 뭐가 일어났다? 성도의 휴거가 일어났다. 이거를 보면은 성도들은 그 하나님 나라에서 지금 각 나라와 백성과 방언에서 다 찬양을 하고 있지 않냐 하면서 휴거가 일어났다. 이미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저도 그러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돼요. 저도. 예. 그런데 이 사람들이 이렇게 찬양하면서 이제 16절, 17절에 보면은 15절에 보면은 7장 15절입니다. 그러므로 그들이 하나님의 보좌 앞에 있고 지금 보좌 앞에 있어요. 그의 성전에서 밤낮 하나님을 섬김에 보좌에 앉으시니가 그들이 위에 장막을 치시리니 다시는 줄이지도 아니하고 목마르지도 아니하고 해나 뜨거운 기운에 상하지도 아니하리니 이는 보좌에 계신 어린 양이 그들의 목자가 되사 생명수 샘으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 주실 것입니다. 자, 이게 6장에 있는 말씀과 어떻게 되나 보세요. 하나님 언제까지 우리를 신원해 주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갚아주세요 했더니요. 하나님께서 7장 16절, 15절, 16절, 17절에서 뭐라고 합니까? 그들의 눈에서 눈물을 씻어주신다. 주님이 갚아주신다. 눈물을 씻어주신다. 그런데 잠깐만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를 더 알고 있어야 된다는 거죠. 뭐냐? 그러면은 이스라엘은 어떻게 될 것인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이스라엘의 회복이라는 거.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하면서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하면서 그렇게 부를 때 주님이 오신다고 했는데 그러면 이스라엘은 예수님을 무조건 영접해야지만이 주님의 재림이 임하는데 그럼 이스라엘은 어떻게 될 것인가라고 하는 질문이 하나가 나옵니다. 그래서 있는 것이 바로 7장 1절부터 8절까지입니다. 자, 먼저 여기는 다 했죠? 예, 여기까지 했죠? 예. 7장 1절부터 8절은 이제 14만 4천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14만 4천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우리 14만 4천에 대한 이야기를 잠깐 나누기 전에 우리가 그 얘기했던 서로 나눴던 것들을 잠깐 정리하는 차원에서 우리가 한 두세 분씩 잠깐 한 5분 정도만 뭐를 들었는지 들은 거 한 가지씩만 얘기하고 3분 내로 돌아와 주시 너무 많은 얘기하지 마시고 2, 3분 내로 돌아와 주시면 되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첫 번째 그룹에는 세 그룹인데요. MJ라고 되시는데 누군지 MJ가 누구시죠? 제인 자매님이시구나. 예, 여기에 서지미 집사님께서 리더가 되어 주셔서 제인 자매님, 김순아 집사님, 서지미 집사님, 사모님 이렇게 네 분이시고요. 두 번째는 우리 이혜련 집사님 항상 위에 계시네. 오늘은 다른 분이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우리 이경민 집사님께서 요 두 번째 그룹을 해주셔서 이혜련 집사님, 안인숙 집사님, 그다음에 이진환 집사님 이렇게 해주시고요. 세 번째 그룹은 마성호 집사님, 박학군 권사님, 오천성 집사님, 마성호 집사님께서
잠깐 리더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한 3-4분 후에 돌아오는 것으로 하고 정리만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무엇을 들었는지. 예. 지금 참가 눌러 주세요. 우리가 이제 제가 오늘 흰 옷 입은 무리에 대해서 지금 설명을 했는데요. 흰 옷 입은 무리가 누구인가라고 하는 이 부분에 있어서는 어 이제 그 우리가 휴거받은 성도다라고 하는 그 얘기를 제가 아까 좀 했었는데 어 그것을 우리가 100% 그 사람이다 그 사람이다라고 이렇게 말하지는 못합니다. 왜냐하면은 여러 다른 의견들도 있기 때문에. 다만 저는 '이 사람들이 그런 사람들이 아닐까.'라고 이렇게 보고 있고 또 환난 때 환난을 하나님께서 면하게 하시고 환난을 우리로 하여금 환난 때에 보호하시는, 그리고 이 마지막 때의 큰 환난은 이 두 가지 의미인데, 하나는 하나님께서 믿는 성도들을 그 환난 가운데서 데려가시는 것, 우리를.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면은 그 시간에 그 환난을 통해서 정말로 지금까지 벗어지지 않았던 이스라엘이 국가적으로 민족적으로 회개하여 돌아오고, 그리고 그 주변에 아직 뭐 하는 거냐면은 그 주변에 아직도 구원받아야 되는데 여전히 믿지 못하고 있었던 이방인들을 다시 그들이 그 환난 속에서 예수님을 믿게 되는 그런, 그거를 우리는 소위 뭐라고 하냐면은 이삭줍기라고 하죠. 이삭줍기. 그래서 아직 구원받지 못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있는데 거기에서 이제 다시 회개하고 주님께로 돌아올 그런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이제 그 요한계시록 그 뒤에 후반에 여러 가지 환란 속에서 그들이 구원을 받게 되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돌아오게 되는 그런 것이죠. 때문에 우리가 오늘날 우리가 믿는 성도들이 기도해야 될 것은요. 먼저 기도해야 될 게 뭡니까? 우리 가족의 문제나 나의 이 삶의 문제나 이런 거는 우리가 우선순위로 항상 두지만, 그러나 이제는 더 이상 그거를 우리의 우선순위로 두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의 원리로 돌아가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먼저 그의 나라, 그의 의, 여기에 우리가 초점을 맞추지 않으면 사단은 지속적으로 그 문제 속에서 우리를 딱 붙들어서 결코 하나님의 나라와 의는 한 번도 구해보지도 못하고 내 문제, 내 사건, 내 기분 이런 거에 쩔쩔쩔 매면서 하나 문제가 겨우 해결되면 그 다음에 또 던져주는 그러한 것들 때문에 또 괴로워하고 고통받고, 그것 때문에 막 뒤집어지고 막 이러다가 겨우겨우 그만두면은 이제 또 다른 문제가 나오고 평생 이렇게 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우리가 사명자로서 우리 교회가 이제 우리 자신의 문제가 아니라 주님을 위하여 기도할 수 있는 그런 그 중보, 그런 중보의 자리로 나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너가 나를 위해서 기도했다라고 말하는 그런 그 기도의 상급도 있을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네, 이제는 이제 14만 4천에 대해서 우리가 얘기하려고 합니다. 14만 4천은 굉장히 많은 논란들이 있지만 그러나 뭐 이거는 이제 일반적으로 이렇게 뭐 하는 앞에 14만 4천이라는 숫자가 보이죠? 근데 이제 이게 숫자로 계산하는 14만 4천이 이런 식이에요. 12 곱하기 12 곱하기는 144에다가 1000. 그럼 12는 무엇을 의미하냐면은 3 곱하기 4가 10이라는 거죠. 그쵸? 예. 3, 4는 12. 그 다음에 1000은요. 10의 세제곱이 1000이죠. 그래서 이 12를 뭐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냥 푸는 거, 이거는 그냥 성경도 아니고 그냥 여러 사람들이 숫자 노름하는, 그냥 재미삼아 그냥 숫자 노름하는 거라고 생각하시고 의미는 두지 마세요. 이 3은 하나님의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의 숫자다. 4는 이제 좀 있으면 나오지만 사방, 우리가 보통 동서남북 가잖아요. 동서남북. 그때 4다. 이거를 곱한 것이 10이다. 그래서 이거는 12는 완전한 숫자. 그래서 이스라엘의 12지파도 12지파가 있는 것은 하나님과 이 땅의 대표인 이스라엘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너희들은 이 땅의 대표야, 하나님의 대표야 라고 하는
그런 의미로 12이고 또 뒤에 있는 12는 예수님의 12 제자로서 3과 4의 조합으로 만들어진 거다. 그래서 144에다가 10의 세제곱이라는 건 뭡니까? 세제곱이라는 것은 이게 완전한 숫자 아니겠어요? 예. 이 가장 안정적인 이 도형이 삼각형인 것처럼 이 세제곱이라고 하는 것은 가장 안정적인 거. 그래서 3이라는 숫자가 하나님을 상징하는 그런 숫자로서 그래서 10이 3개니까 10은 가득 찼다. 충만이라는 소리예요. 충만. full. 그래서 10은 가장 충만한 것이 3개가 가득 찼다. 그래서 14만 4천이 된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 얘기는 14만 4천은 구원받은 전 성도들을 의미하는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믿는 사람들의 전체를 의미하는 거다 하면서 이제 그래서 우리는 환란을 통과한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이건 그냥 숫자로. 그런데 이 14만 4천이라는 것을 옛날에 그 뭐예요? 초대교회 성도들이 14만 4천 하면은 처음에 이거를 딱 압니까? 이런 의미일 거라고 하고 수학적으로 계산하고 막 이런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겁니다. 그냥 이거는 후대 사람들이 이러지 않을까라고 하는 추측일 뿐이고 이런 것들은 그냥 그러려니 하고서 그냥 넘어가 주시면 되겠고요. 혹시 이제 이런 것들을 들으신 분이 계실 수도 있기 때문에 이런 얘기도 있다. 뭐 그러나 뭐 전혀 뭐 생뚱맞고 엉뚱한 얘기는 아니지만 그러나 이 부분은 그냥 그런 얘기도 있구나 하는 식으로 그냥 생각만 하고 그냥 넘어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14만 4천에 대한 성경에서는 뭐라고 말하고 있는가? 먼저 14만 4천을 얘기하기 전에 7장 1, 2, 3절을 우리가 자세히 봐야 돼요. 7장 1, 2, 3절. 요한계시록 7장 1, 2, 3절을 우리 이혜련 집사님께서 한번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일 후에 내가 내 천사가 땅 내 모퉁이에 선 것을 보니 땅의 사방의 바람을 붙잡아 바람으로 하여금 땅에나 바다에나 각종 나무에 불지 못하게 하더라. 또 봄에 다른 천사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을 가지고 해 돋는 데로부터 올라와서 땅과 바다를 해롭게 할 권세를 얻은 내 천사를 향하여 큰 소리로 외쳐 가로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임치기까지 땅이나 바다나 나무나 해하지 말라 하더라. 네. 자, 2일 후라고 했습니다. 2일 후. 2일 후라고 하는 말은 어떤 의미일까요? 이 사도 요한이 첫 번째 인에서 여섯 번째 인까지 떼어지는 것을 다 봤어요. 인이 다 떼어진 것을 자기가 보고 싶어 보는 게 아니라 하나님 보여주니까 보는 거죠. 근데 끝나자마자 이것이 끝나고 나서 새로운 것이 보였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새로운 걸 보여준 거죠. 그게 바로 이제 요한계시록 1장 7장 1절에 2일 후에라는 것입니다. 새로운 게 보였는데 이게 하늘에 관한 것이죠. 보이는데 천사가 있어요. 천사가 내 모퉁이에 선 것을 땅의 내 모퉁이에 서 있어요. 그런데 땅의 사방 바람을 붙잡아서 그 바람이 땅에 불지 못하게 막고 있어요. 불지 못하게 막고 있는데 왜 막고 있지? 하고 해봤더니 7장 2절이 있는 거예요. 천사가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의 이인 도장을 갖고 와가지고 이, 이 땅과 바다를 해롭게 할 권세를 얻은 이 네 천사가 뭐 하는 천사냐면은 앞으로 이 땅에 큰 환란이 올 텐데 이 환란을 가져오는 땅과 바다를 해롭게 할 권세를 가진 이 네 천사를 향해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그럼 이 천사가 어떤 천사일까? 뭐 우리는 잘 모르겠어요. 이게 하나님의 통치 아래에서 사단도 딱 하나님 붙들고 있기 때문에 어떤 악한 영인지 아니면 뭐 하나님이 부르시는 어떤 그러한 권세 있는 천사인지 뭐 여기가 이게 중요한 건 아니죠. 그런데 그들에게 하는 말이 있어요. 이 다른 천사 하나가 이 인을 가지고 있는 천사죠. 하나님의 도장, 셀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도장을 갖고 있는 천사가 말하는 거예요. 너희들 가만히 있으라고. 움직이지 말라고. 그러면서 우리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도장 찍을 때까지
도장 찍을 때까지 땅이나 바다나 나무를 해하지 말아라. 이 말 때문에 어떤 사람은 우리 요한계시록 6장에 보면은 첫 번째인, 두 번째인, 세 번째인, 네 번째인 떼어지잖아요. 그래서 이 말 때문에 어떤 사람은 뭐라고 하냐면은 아마 이 일은 네 개의 인이 떼어지기 이전에 일어난 일일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분이 있어요. 왜냐면은 땅이나 바다나 나무 해하지 말라 했기 때문에 그 거기에 보면은 기근이 있고 전쟁이 있고 막 이러잖아요. 첫 번째인 때니까 뭐 미혹이 있고 두 번째인 때니까 전쟁이 일어나고 그럼 다 이런 거 아니냐. 여섯 번째인 때일 때도 하늘과 땅과 바다가 막 난리가 났는데 그래서 이게 먼저 그때 떨어진 것이 아니냐. 그때 일이 아니냐.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 있고요. 이따가 이제 왜 그렇게 생각하는지 이제 알려드릴 거고요. 자, 이 얘기는요. 여러분 성경을 볼 때 이 뭐냐면은 요한계시록은요. 성경의 결론이기 때문에 신구약 성경이 다 망라되어 있습니다. 특별히 구약 성경이 많이 망라되어 있어요. 이것과 같은 똑같은 장면이 구약에 있다라고 하는 것. 그것은 바로 앞으로 일어날 일이 구약에 있었던 그 일이 이게 겹쳐져서 오버랩되어서 이렇게 일어날 거라는 것을 우리로 하여금 예상하게 하는데 그게 뭐냐면은 에스겔서 9장입니다. 일단은 그림부터 하나 보고요. 이제 누가 그린 그림인데 제가 지루하실까 봐 글씨만 보면은 그림을 이렇게 보여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14만 4천 명의 인을 이렇게 도장을 다다다다당 찍어주는 그런 장면입니다. 이렇게 찍는 건 아니고. 근데 이거 여기에 보면은 인을 찍는다라고 할 때 이 히브리어로 인을 찍는다라고 할 때요. 히브리어로 인이 표를 찍는다라고 할 때 표라는 거를 어떻게 쓰냐면은 이렇게 써요. 근데 이게 이 표라는 이 그 타우죠, 타우. 그 나라 말로 이게 알파벳으로 알레벳 기멜 달레 해 와우 자인 해 테드 요드 카프 라멘 뭐 하면서 쭉쭉쭉 나가다가 쉰 타우 이렇게 나가요. 우리나라의 히읗과 같은 거지. 히읗. 중국어로는 뭐 그런 순서가 있는지 모르겠어요. 영어에는 Z겠죠. 맨 마지막에. 이게 맨 마지막 단어예요. 타우인데 이거를 소문자로 쓰면 어떻게 되느냐? 이렇게 됩니다. 이게 뭐예요? 십자가예요. 십자가. 십자가 모양이에요. 근데 이게 뭐 이것 때문에 뭐 우리가 굳이 뭐 의미를 엄청 둘 필요는 없지만 희한하게도 타우가 십자가 모양으로 이렇게 그려진다는 거죠. 예, 어쨌든 하나님의 그 백성들에게 도장을 찍을 때까지 기다려라라고 했던 이 메시지가 이 에스겔서에 나옵니다. 자, 우리 에스겔서를 에스겔서가 어디 갔죠? 예, 에스겔서 여러분 9장을 한번 찾아보세요. 에스겔서 9장에 똑같은 장면이 나옵니다. 에스겔서 9장 이 말씀을 우리 그 이준환 집사님께서 한번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에스겔서 9장 1절 3절부터 7절까지 한번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8절까지 읽어주겠습니다. 그룹에 머물러 있던 이스라엘 하나님의 영광이 성전 문지방에 이르더니 여호와께서 그 가는 베옷을 입고 서기관의 먹그릇을 찬 사람을 불러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넌 예루살렘 성읍 중에 순행하여 그 가운데서 행하는 모든 가증한 일로 말미암아 탄식하며 우는 자의 이마에 표를 그리라 하시고 그들에 대하여 내 귀에 이르시되 너희는 그를 따라 성읍 중에 다니며 불쌍히 여기지 말며 긍휼을 베풀지 말고 쳐서 늙은 자와 젊은 자와 처녀와 어린이와 여자를 다 죽이되 이마에 표 있는 자에게는 가까이 하지 말라. 내 성소에서 시작할지니라. 하심에 그들이 성전 앞에 있는 늙은 자로부터 시작하더라. 그가 또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는 성전을 더럽혀 시체로 모든 뜰에 채우라. 너희는 나가라 하심에 그들이 나가서 성읍 중에 치더라. 그들이 칠 때 내가 홀로 있었는지라 엎드려 부르짖어 이르되 아하 주 여호와여 예루살렘을 향하여 분노를 쏟으시오니 이스라엘의 남은 자를 모두 멸하라 하시나이까. 그가 네. 내게 이르시되 이스라엘과 유다 족속의 됐습니다. 지각이 예.
네, 감사합니다. 자, 이 말씀은요, 에스겔서는 이스라엘이 수백 년 동안 하나님께서 회개하고 돌아오라고 제발 좀 그 부도덕하고 더러운 짓 그만두고 우상 숭배 그만두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라고 수백 년 동안 선지자를 보내면서 외쳤는데 끝까지 이스라엘이 회개하지 않고 점점 더 악한 짓을 해 나가는 거예요. 점점 더 악한 일을 해나가고 있는 이 이스라엘에 대하여 하나님께서 이제 임계점에 다른 거죠. 한계점에 도달한 거예요. 더 이상 이 그냥 뒀다가는 이스라엘이 전 세계에 조롱거리가 될 뿐만 아니라 이제는 이 나라가 더 이상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그 깨끗함, 도덕성 완전히 상실하고 심지어 여기 뭐 어린아이들까지 죽이라라고 했는데 어린아이들에게까지도 이제는 타락이 완전히 번져서 우리가 소돔과 고모라에 보면은 어린 아이들에게까지도 남녀노소를 물러나고 동성애가 만연했다. 아이들에게까지 그런 교육을 시켜가지고 동성애 괜찮다고 하는 그 교육을 시켜가지고 이렇게 된 거 아니겠어요? 오늘날 그런 일을 하고 있죠. 이 세상이요. 그런데 이 어린아이들에게까지도 악한 영향을 미쳐서 이제 순수함을 다 사라져 버리고 그럴 때 여기에 3장 1장 3절에 9장 3절에 보면은 이 배경이 뭐냐면은요. 그룹에 머물러 있던 이스라엘 하나님의 뭐가요? 영광이 거기서 올라서 성전 문지방에 이르더니 이렇게 돼 있어요. 이게 무슨 말일까요? 여러분 앞에 보면은 이 그룹이 여기 보이죠? 요게 그룹이에요. 이게 솔로몬 성전입니다. 좀 작게 보이는데 제가 좀 키울게요. 예, 좀 보이시나요? 이 솔로몬 성전에 이게 이게 뭐냐면은 요거가 이게 지성소에 있는 하나님의 법궤입니다. 법궤 양 옆에 무슨 날개처럼 이렇게 뭐 사자처럼 보이기도 하고 하는 요런 게 있죠. 이런 거 요걸 그룹이라고 그래요. 요걸 그룹. 마치 이제 하나님의 그 법궤를 지키는 듯한 섬기고 지키는 듯한 그런 모습이 이 그룹인데 이 성전 안에 뭐가 있냐면 하나님의 영광이 있는 거예요. 이 지성소는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상징하는 곳이 이 지성소입니다. 그런데 이 지성소에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하게 되어 있는데 오늘 9장 3절에 보니까 이 여기에 머물러 있던 하나님의 영광이 붕 떠가지고요. 지금 어디로 가냐면은 성전 문지방터로 나가고 있는 장면이에요. 더 이상 이스라엘과 함께 할 수 없다는 거죠. 더 이상 이스라엘과 하나님의 영광이 여기서 떠나서 문지방터로 나가고 여러분 나중에 어디로 나갑니까? 문지방터에서 또 더 멀리 가가지고요. 저쪽 감람산에 하나님의 영광이 여기에 머물러 있어요. 하나님 성전에 있어야 할 하나님의 영광이 멀리 떠나가가지고 감람산에 있다가 나중에 예수님께서 승천한 곳이 어디입니까? 이 감람산에서 승천하시죠. 그러면서 이스라엘은 성전이 완전히 무너져요. 하나님의 영광이 예수님과 함께 이스라엘로부터 다 떠나가 버렸어요. 그러니까 여기가 완전히 무너진 거죠. 이런 배경이 있어요.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의 영광이 지금 떠납니다. 더 이상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라는 거죠. 이제는 하나님의 보호가 다 떠나버려요. 지금까지는 하나님의 보존하심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았는데 보호함이 떠날 때 하나님께서 하시는 메시지가 뭐냐면은 가는 베옷을 입은 서기관 하나를 부르더니 하나님이 이스라엘 성읍을 너가 예루살렘 성을 다 돌아봐라. 예루살렘 성을 다 돌아봐 가지고 여기에서 이 그들이 짓고 있는 이 죄 때문에 괴로워하거나 탄식하며 이 일을 어찌할꼬 하며 슬퍼하는 사람이 있는가 한번 봐라. 그죠? 예루살렘 성읍을 순행해 가지고 그 가운데 하나님 앞에 하는 가증한 이 부도덕하고 가증한 일로 인하여 고통받으면서 우는 사람이 있는가 봐라. 만약 그런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의 이마에다가 표해라. 그 사람의 이마에다 어떤 표예요? 타우. 이런 표를 해라. 십자가표죠. 십자가표를 해라. 그런 다음에 뭐라고 합니까?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그 다음에 나의 듣는 데서
그 남은 자에게 이르되 너희는 뒤를 쫓아 성읍 중에 순행하여 아껴보지 말고 긍휼을 베풀지도 말고 쳐서 늙은 자 젊은 자 처녀 어린아이 부녀를 다 죽이는데 누구를 제외하라고요? 이마에 표 있는 자는 가까이 하지 말아라. 자, 아까 우리가 뭐를 얘기했냐면은 이 6장 13절이었나요? 마지막 절에 계시록 6장 13절이 아니죠? 맨 마지막 절에 몇 절이죠? 그게? 거기 보면은 어린 양의 진노의 날에 도대체 누가 서리요? 누가 설 건가? 이 진노가 퍼부어지는데 도대체 누가 여기에서 구출을 받고 구원을 받을 수 있을까? 누가 살 수 있을까? 그런데 에스겔서에서 그 얘기를 해주고 있어요. 이게 아껴보지 말며 긍휼을 베풀지 말고 이제 심판이다. 심판밖에 없다. 어린아이들까지 이렇게 됐으니 이제는 더 이상 소망이 없다. 해가지고 쫙 하면서 치고 있는데 그런데 이마에 표 있는 사람 누구였어요? 이 사람들이요. 그 자기 나라에 이 부도덕하고 이 하나님을 대적했던 그거에 대하여 탄식하며 울던 사람, 하나님 앞에서 탄식하며 우는 이 사람들을 하나님이 도장을 다 찍어놨다는 거죠. 그래서 이 사람들은 하나님이 찍어놓은 사람, 하나님이 보호해주는 사람. 그래서 그들에게는 절대로 죽음이 가까이 하지 않고 이들이 견딥니다. 이들이 진노의 날에 설 수 있어요. 그래서 늙은 자로부터 시작하는데 어디서부터 시작을 해요? 성전에서부터. 이게 무슨 말입니까? 이게 성전에서부터 시작해라. 뭐가? 심판이 지금 성전에서부터 시작된다. 자, 그런데요. 다시 요한계시록을 가면은 뭐라고 돼 있는가? 요한계시록 11장 한번 열어보세요. 11장. 여기에는 지금 없는데 두 증인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11장에 거기에 뭐라고 됐냐면은 또 내게 지팡이 같은 갈대를 주며 말하기를 일어나서 하나님의 성전과 제단과 그 안에서 경배하는 자들을 뭐 하라고요? 측량해라. 이게 뭐 어디서부터 측량하는 거예요? 성전에서부터 측량해라.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이렇게 보거나 읽을 때는 반드시 구약 성경에 대한 지식을 갖고 있어야 됩니다. 이거를 모르고 막 이렇게 하면은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을 하고 있는지 어떤 배경에서 이런 얘기가 나오는지 잘 모르다가 나중에 자의적 해석을 하고 엉뚱한 해석을 해서 우리가 어디 피난처를 찾아 도망가야 된다는 등 이상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지팡이 같은 갈대를 주면서 성전을 측량하는데 성전 바깥마당 측량하지 말고 그냥 두고 왜? 그거는 이방인들에게 짓밟도록 내버려 뒀으니까 성전부터 측량하라 라고 하면서 성전에 대하여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이제 시간이 많이 갔는데요. 이제 우리가 14만 4천에 대해서 오늘 이제 막 들어갔는데 다음 주에 조금 더 해보기로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14만 4천이 도대체 누구인지 우리가 이제 감을 좀 잡고 있을 겁니다. 그래서 그 구체적으로 조금 더 우리가 어떻게 이 부분들을 또 잘 설명해 나갈지, 그리고 특별히 요 부분 7장 1절에서 3절 부분 우리가 아직 다 못했어요. 스톱을 시켰는데 왜 스톱을 시키고 그럼 스톱을 시킨 다음에 무슨 일이 일어났고 스톱 시켰다라고 하는 그러한 내용, 스톱을 했던 그 잠깐 고요하고 잠깐 동안 조용하고 이 스톱을 했기 때문에 편하고 안전하고 문제없는 어떠한 그런 시대, 그러한 때에 대한 이야기가 성경에 또 있는가? 요한계시록에 그런 것들을 다음 주에 우리가 보면서 다음 주에는 요한계시록 7장, 8장, 9장, 10장, 11장 여기까지 계속해서 오늘 두 번째 시간 14만 4천으로 이어가겠습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 대충 마무리를 하고요.